안녕하세요. 산까지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땅의 교인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힘도 솟아나는데, 여기까지가 믿음의 전부인 사람들, 이웃이 헐벗고 굶주려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신음하고 아파해도 전혀 동정을 하질 않지요. 이게 과연 찐 믿음일까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 야고보가 외친 말씀,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야. 내가 바로 죽은 믿음이야. 이 죽은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해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찐 믿음, 산 믿음으로 바뀌어 주위 사람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산 믿음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를 아내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산 믿음인가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묶이지 않는 삶이라서 내가 속박을 받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난 삶인데, 특히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나를 기준으로 삼질 않죠. 그런데 만일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출발점이 결코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영원과 무한히 만나는 바로 그 접점에 내가 서 있다는 이걸 느끼게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건 그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건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산 자와 죽은 자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질 않나요? 그 사람 영혼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질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게 내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며, 그 믿음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요.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감정이 뜨거워지면 눈물도 흘립니다. 찬양을 하면 기쁨도 솟아오르고 힘도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믿음의 전부라면요, 내 실제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내 형제나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신음을 하고 아파해도 전혀 동정하지도 않고요. 단지 그들을 향해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어. 평안하게 지내봐.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도록 해. 이렇게 말로만 위로를 하고 실제로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무슨 찐 신앙이겠냐고요. 그래서요, 야고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와 같아서 그건 단지 죽은 믿음일 뿐이야.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나의 의지와 나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것이 아닌가요? 이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찐 모습을 이 레마 말씀의 거울에 똑똑히 비춰봐야 하질 않을까요? 나는 오늘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감정이 뜨거워지면 눈물도 흘리고 찬양을 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새 힘도 솟아나는데 여기까지만 내 믿음의 전부라면 내가 과연 찐 믿음의 사람이 맞는 걸까요? 내 실제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내 귓가를 때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야. 내가 바로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이게 내 모습이라면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요? 기도할 때 내가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도록 초청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지를 않을까요?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가지를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오심부터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기도도 하고 감정이 뜨거워 눈물도 흘리고 찬양을 하면 기쁨도 새 힘도 솟아오르는데 여기까지가 내 믿음의 전부였으니 나는 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야고보가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고 내가 바로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한 말씀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먼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님의 오심부터 구해서 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찾아 나서며 그를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주위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고 이 사회도 살려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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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내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